여러분 대림절이 뭔지는 다 아시죠? 대림절, 기다릴 대자를 쓰고요, 임할 임자를 씁니다. 그래서 임함을 기다린다라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임하심을 기다리는데,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처음 오셨던 그 임재를 기념하는 게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림과 함께 재림도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 그쪽에도 방점이 찍혀져 있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걸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요,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요, 어드벤트라 그러고요. 이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비롯된 건데, 역시나 이제 뭔가 arrival, 뭔가 온다, coming, 뭐 도래하다, 출현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오실, 뭔가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기간, 그게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한 문학평론가가 이런 이제 글을 썼어요.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기다림이 사라진 시대, 기다림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다림을 잘 못한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문명이 점점 발전되면서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속도에 포커스를 둔답니다. 그래서 점점 기다림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이랑 이 구동 속도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스마트폰의 망이 있죠. 뭐 3G, 4G, 뭐 5G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얼마나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몇 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가면서 점점 더 속도 점점 빨라지거든요. 이렇게 전개가 빨라지는 걸 추구하는데, 사실 이 대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건요, 이 우리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너무나 전개가 느린 거예요. 어느 정도 느리냐면, 사실 우리 구원의 드라마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선포를 하십니다. 공생애를 하시면서 뭐라고 선포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파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심오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쉽게 표현하는 그 단어, 사실은 하늘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Kingdom of Heaven이 아니라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맛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겠죠. 아니면 뭐 죽기 전일 수도 있죠. 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걸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거, 그게 구원의 전부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요, 그 나라를 맛보지 못했어요. 아직 그 나라 우리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림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이 신앙 여정 속에서 잊혀져 가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은 뭔가 확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뭐지? 이 대림의 뜻이 뭐지? 라고 할 정도로 무려 이게 4주나 진행되거든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 뿐이에요. 2주, 3주, 4주 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우리는 보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어쩌면 우리는 이 대림절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방금 보셨듯이 이게 이렇게 길어진다 하더라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게 이어지는 드라마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걸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원의 완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다시 오심과 함께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너무나 우리에게 주시길 원했던 그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놓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볼 이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셨어요. 그리고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인데요.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맞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인데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어요. 이제 배가 고팠고 먹을 게 없었는데 오병이어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안타까워요. 성경 기자가 좀 적어줄만 한데 어떤 방식이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정말 5천 명, 그것도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그 12강줄에는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알아요.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예요. 14절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제 이걸 먹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선지자구나.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요한복음 1장부터 쭉 계속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도 지금 5천 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이 메시아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5천 명과 함께 있었어요. 맛있게 나눠 먹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야 지금 보니까 메시아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저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잖아요, 거위. 예. 여러분, 농사도 안 지었는데 음식이 계속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뭐 크게 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러고 지금 음식이 5천 명이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만 있으면 우리 가족의 굶주림은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민초들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걸 배불리 풍족하게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거구나, 하나님 그래서 이분을 보내주신 거구나. 사람들은 이제 모여서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왕이 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도망가듯이 산으로 피하십니다. 혼자 산으로 가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12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16절에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와서, 날이 저물었어요. 어두워졌는데 바다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17절에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 어둠을 뚫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야, 니네는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 난 일단 산으로 피할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왕이 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었거든요. 제자들조차도 만약에 이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혹할 수 있잖아요. 오, 대박, 우리 선생님이 왕이 되는 거였구나. 야,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는 걸 보니까 야, 이번 대선에 밀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종하려고 하니까 제자들도 일단 비신시키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서 그딴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이 쭉쭉 이제 이어져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잖아요. 지금 이거 대박인데요, 이분 놓치면 쪽박이에요. 그래서 이분 어쨌든 붙잡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다음 날 이분이 사라진 걸 알고 와, 막 수소문했더니 배 타고 제자들이 가는 걸 봤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그걸 알고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당도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 랍비여 어젯밤에 저기 계셨는데 언제 또 여기로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제 막 찾아온 거예요. 아, 그 정도 정성이면 좀 받아줘야죠. 예, 캠프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26절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일단 성경에서 진실로가 나오면 이건 예수님께서 각 잡고 하신 얘기예요. 이거 예능이 아니라 이건 다큐입니다. 이거 찐 다큐예요, 찐 다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진실로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각 잡고 보셔야 돼요. 진실로. 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 지금 나한테 온 거, 내가 주는 어떤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떡을 준 거, 빵을 준 거, 그거 먹고 배불러서 그거 더 얻어먹으려고 온 거잖아 라는 겁니다. 맞아요. 제자들 그래서 온 거예요. 배고팠는데, 너무 굶주렸는데, 로마의 압착 속에서 힘들었는데 우리 구원해줄 사람이니까 온 거예요. 그게 왜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찾는 그 메시아, 너희들의 배를, 이 땅에서 너희들의 배를 불리게 해줄,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줄 그 메시아로 내가 온 게 아니야라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힌트를 가질 수 있느냐? 표적이란 단어예요. 기적과 표적은 어떻게 다르냐면, 기적은 바로 기이한 행동 자체예요. 기이하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미라클이에요. 하지만 표적은 뭐냐면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이 뭐예요? 야구에서 이렇게 투수와 포수가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감독과 선수들이 사인을 주고받아요. 그건 뭐예요?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미리 짜여진 게 있는 거예요. 뒤에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은 그런 겁니다. 표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보기 좋은 거, 그냥 놀라운 광경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광경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행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냥 그때 당시에 배고프니까 먹여준 이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왜 그 이유는 찾으려고 안 하고 그 이유는 모르면서 말도 안 되는 니네가 원하는 그 메시아 상을 나에게 들이대느냐라는 거예요. 그걸로 나를 왕으로 삼겠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본인이 어떤 메시아인지, 어떤 구원자이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바로 이 6장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갑자기 이제 이게 이 양식이 주제니까 그 밥이 아니라, 그 떡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혼란스럽죠. 여러분들 지금 혼란스럽죠.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35절에 가면요,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본인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데요. 어쨌든 너무 좋아요. 그거 주세요. 그런데 또 그런 게 아니랍니다. 38절 오늘의 그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지금 내 뜻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39절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는 거죠. 예수님께.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반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는 아멘인데 그 밑에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수군거려요. 41절에 무슨 말이야 도대체. 저 사람 예수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뭐 갑자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해. 그냥 밥이나 더 주면 될 텐데. 그런 수군수군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수군거리는 걸 아시고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44절에 얘기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있는데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들은 영생을 가졌는데 내가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 먹을까, 우리가 어떻게 출세할까, 이 땅의 부귀영화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심은 다 이 땅에 있지만 나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지금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건 이 땅에서 너희들이랑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 땅의 삶은요 고작 해야 100년입니다. 주님은 지금 영생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요 종류가 다른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 호흡 있잖아요. 이 호흡이 있는 이 생명, 이 생명과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게 육적인 생명이라면 영생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뭐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속성이 뭐냐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육적인 생명은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불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습니다. 이거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영원은 말 그대로 영원해요. 단순히 영생을 그냥 이 삶의 무한적인 반복, 그래서 쭉 연장된 이게 아니고요. 다른 종류의 생명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 영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게 일어날 필요가 없는 나라잖아요. 왜요? 거긴 굶주림이 없어요. 배고픔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 사건이 표적이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일이에요. 주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냐면요,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빛이 된 게 아니고요, 이 땅에, 흑암밖에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겁니다. 말로도 설명하시고요, 지금과 같은 기적으로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당연한 거거든요. 병자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하셨던 그 기적들 하나하나, 그 표적들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요, 이 땅에는 다 그래요.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예요. 희로애락을 다 겪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는요, 어떻게 아픈 사람이 낫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어떻게 저렇게 배불리 먹을 수가 있지? 이게 다 하나같이 기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니네가 영원히 누릴 거야. 희로애락 중에 로와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희락이 되는 거예요. 분노도 없고요, 해통함도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거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떡만 찾으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비유가, 이거 식인종도 아니고 자꾸만 먹으라 그래요. 자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막,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게? 우리는 지금 뭐 성찬식이라는 걸 통해서 아시죠? 그게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하지만 이때 당시는, 사실 이때 이후에 초대교회도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근데 주님께서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나의 모든 거를 다 먹고 마시듯, 우리 맛본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 주님과 교제하는, 그 주님과 사귀는, 정말 친밀해지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60절에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뭐라고 호칭을 하죠? 그냥 군중들인가요? 스스로 내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고,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거 어려운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그거 아닐까요? 그리고요, 보시면 예수님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어봅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좀 안타깝습니다.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합니다. 잠깐 떠났다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그 많은 추종자들, 소위 오늘날로 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물어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신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요,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볼게요.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역시 베드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표적을 안 거예요. 사인이 뭔지 안 거예요. 바로 그 표적을 이제 눈치채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지금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이 땅이 아니구나. 이 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뭔가 다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알아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의 대답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는 분들 계시죠? 아, 이거야.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네. 아,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네. 이게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 그런데 아마 이 말씀에 아멘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멘. 네. 아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그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있어요.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있어요. 그냥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아닌 게 없으니까. 정의가 충만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요, 불의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정의로 충만한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선함으로 깔려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냥 선해요. 악한 게 없어요. 그 나라가 있어요. 그냥 배고프지 않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나라가 있어요. 심지어 보석도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처럼 널려있는 그런 나라라 그래요. 미의 가치가 다르고요, 소중함의 가치가 달라지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경쟁이 없는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로 주님은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함께 살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 초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아, 주님 오신다고? 응, 알았어. 그래, 기억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54, 55, 56에 보시면 57에 나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겁니다. 아직 못 얻은 게 아니에요. 이미 얻어졌어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말로만 하지 않으셨잖아요.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요, ESG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들으실 겁니다. ESG 경영, ESG 지표,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해요. 기업들이 계속 ESG 강조를 합니다. ESG가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E는 environment예요. 환경이에요, 환경. 그 다음에 S는 social입니다. 사회. 그 다음에 G는요, governance예요. 이 지배 구조를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단체는요,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기업은요, 이윤 추구를 위해서 참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그게 그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기업이라고 알려져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업이 착해졌네요, 그렇죠? 환경을 생각했다 그러고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합니다. 지배 구조를 바꾸겠대요. 투명하게 만들겠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업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기업이 착해졌을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업이 착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소비자가 착해졌고 투자자가 착해졌어요. 투자자가 저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는 그 기업의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업은요, 돈이 되니까 또 저거를 이제 홍보로 내거는 거죠. 자, 그러면 투자자와 소비자, 즉 사람들은 왜 갑자기 착해졌을까요? 왜 갑자기 환경을 생각하게 되고, 왜 갑자기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왜 갑자기 그렇게 인권을 생각하고 권리를 생각하게 됐을까요?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갑자기 착해진 것도 아닙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살아야 되니까. ESG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 지금 우리는요, 지속 가능성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여러분 신문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그 Z세대, 아주 지금 아직 어린 청소년 단계 Z세대들이요, 환경에 관심이 그렇게 많대요. 이유가 뭘까요? 잘 배워서? 아니에요.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 아직 100세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80년 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이요, 살만한 곳이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의 위기감. 우리 어떻게 살지? 이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 하는 거 보니까 환경 파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서는 겁니다. 그런 회사 안 사요. 환경 생각하는 회사 물건 살 거예요. 사회는 어떻죠?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별로 발전을 안 한 것 같아요. 여전히 소외된 사람들, 여전히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여전히 그 취약계층,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감당하죠? 지배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짓밟히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투명하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집단지성이 생긴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즉 아우성 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거 해야 됩니다. 특히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자세로 이거 해야 돼요. 우리는 이유가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소비자 중에 한 명이고 우리도 이 인류를 살아가는 인류 중에 한 명입니다. 동일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성경 속에 오래전부터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은요,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인간만 지으신 거 아니잖아요. 인간만 소중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더러 환경 파괴하면서 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잘 다스리라 그랬어요. 잘 가꾸라는 말입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환경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환경 오염투성일까요? 공해투성일까요? 메말라갈까요? 썩어갈까요? 아니잖아요. 그 환경, 우리에게 돌보라고 하신 그 환경 돌봐야죠. 사회는 어떻죠?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나기 힘들죠. 치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 나라 보여줘야죠. 적어도 이 땅을 나그네의 삶으로 여길 줄 아는 우리라면 조금 시간 더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돌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우리라면 조금 더 우리의 사랑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 눈길 한 번 더 줄 수 있고 손 한 번 더 내밀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돌볼 수 있는 거죠. 지배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통치자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위해서 그 통치 권력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남을 위해서 그 힘을 쓰세요.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라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뭐 어디 가정에서 뭐 어디에서건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권력, 그 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고 배운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타인을 위한 통치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나만의 이익을 바라보며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ESG는 사실은 기업이 해야 될 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더러 빛이라 말씀하셨고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 하면서 기다리자고요. 대림절이 왜 4주나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4주나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하루에 지나가요. 부활절도 하루에 지나갑니다. 하지만 대림절은 4번이나 있어요. 그 4주 동안 묵상하고 그 4주 동안 실천 계획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 ESG를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내가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 어떻게 내 삶을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단만 하자 그러면 두렵죠. 왜냐하면 안 지켜질 것 같으니까. 늘 우리가 잊어버리고 기다림을 잊어버렸듯이 또 잊어버리게 되는 거 아닐까? 네. 하지만 그때마다 또 결단하시면 됩니다.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죠? 3일 만에 계속 작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진대요. 주님의 그 재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계속 기억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양육 과정들이 있고 감사 특밤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기억하시면서 기다림의 자세로 다시 기다림으로 시작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